안녕하십니까, 남전입니다. 네, 조계사의 법회오니까 박수도 쳐주시고, 네, 좋습니다. 2017년도 올해 정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올해 시작할 때 모두가 세워놨던 또 마음 먹었던 소원이나 소망, 발언들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다행인데. 조계사 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미 뭐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기도의 성취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가피가 내릴까? 언제 가피가 우리에게 올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선 복 짓고 공덕 쌓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면은 당연히 가피가 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복을 지어야 될까? 어떤 공덕을 쌓아야 가피가 올까?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정진해야 가피가 내릴까?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기도가 성취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세상을 재판하는 것에다가 조금 비유를 좀 하자면, 부처님 보살님은 어떻게 보면 재판장님이셔요. 검사는 누구냐면, 이 무시무시한 검사는 누구냐 하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으로, 인과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섭리로 우리 행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정에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제가 보기엔 스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지어요. 인연과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 복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스님들께서 말이죠,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스님들이 축원을 하시면서 이분이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잘못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선행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노력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노력을 재판장님이 잘 좀 봐주십사 하고 축원을 하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참 대단하셔. 여러분들, 스님들 축원할 때는 참회하고 발언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세상이 부처님과 인연의 법칙과 수행자들이 그렇게 올려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나의 기도가 성취될까?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바뀌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한 20년 전에 인도를 갔었어요. 무작정 혼자서 걸망 하나 메고
한 11개월을 제가 돌아다녔는데, 인도 전역을 이제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갔는데 말이죠. 어떤 소년 하나가 아주 옷도 꾀지지하게 입고 얼굴도 잘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도 많이 상했더라고요. 수심도 가득하고 하여튼 어두워 보여요. 나를 보더니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날 보러 구루지라 그러니. 구루지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종교적 스승을 인도에서는 구루지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승복을 입고 다녀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스승으로 보였나 봐요. 종교적 지도자 이런 걸로 보였나 봐요. 제가 한국에서는 잘 안 돼도 인도 가면 좀 먹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그시 내가 쳐다봤죠. 인사를 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제가 지금 힘든데 언제쯤 저도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구루지께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잘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고백하건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좀 당황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살 것도 아닌데.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 좀 보자고 했어요. 손 좀 보자. 손금 보는 척 했다고 내가. 손금 이렇게 손에 손금을 좀 보는 척 하면서 너 어려서 힘들게 자랐지? 이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크게 떠지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알아? 한 행색을 보니까 어려서 고생 좀 하게 생겨서 그냥 손금 보는 척 하면서 너 어려서 힘들었지. 그랬더니 크게 놀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너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운수가 대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대신에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단, 운수가 대통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 얼굴이, 그 수심이 가득했던 아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가 봐요. 그 구루지라고 그러는데 구루지가 기도를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서 너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잘했죠. 제가 출가 생활 중에 잘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그 다음에 못 만났지만 아마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계사에서 몇 년 전에 행사를 좀 진행하다가 행사가 잘 맞춰졌어요. 아주 큰 행사를 잘 마쳤죠. 끝나고 나니까 앉아 계시던 어떤 노 보살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참 보시더니 스님 나중에 큰 스님 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노보살님이 단 하고 조건을 붙이시네. 단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데 큰 스님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와 칭찬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16일인가요? 입시기도 하는 참 어머님들 참 보면 대단하셔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부처님 우리 아이 손목을 탁 잡으시고
정답에 동글뱅이 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있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입시기도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어머님들이 그런 기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그 고생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나중에 그 성장을 통해서 좀 더 잘 사는, 좀 더 행복한 그런 우리 아이의 삶이 좀 가꾸어지도록 부처님께서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의미이고 기도의 목적일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도. 제가 인도에 가서 그 소년한테 나름대로 희망과 용기를 주었듯이 또 제가 조계사에서 그 노부살림에게 큰 스님 될 거라는 축원을 받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옆 사람들에게 정말 축원을 해주고 그 축원과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조금씩 바꿔 먹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경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좀 높여주고 기분을 좀 좋게 해주고 신심을 좀 높여주면서 행복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만 바뀌면 얼마나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겠어요.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과 부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관을 부처님을 통해서 바꿔가요. 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조계사가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즘 금강경 그 복장불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 금강경의 가르침 잘 아시죠? 금강경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돈도 많이 버시고 뭐 많이 갖고 계시는 거 좋아요. 다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 소유물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진다면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무소유한 것이거든요. 금강경은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금강경이 우리 조계종 종단의 소위경전 아닙니까? 그래서 총본산 조계사의 복장에 금강경이 봉안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불사인데, 그 금강경 복장불사를 보면서 오늘 제가 금강경이 설해졌던 곳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강경이 설해졌던 그 절이 어떤 절인지 혹시 아세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네. 네. 기원정사, 인도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드릴까 해요. 흔히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중요하고 훨씬 중요한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대신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기원정사는 흔히 수다타라는 장자가 금을 깔아가지고 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수다타 장자, 또 하나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기타라고 하는 태자예요. 기타 태자. 또 하나는 그 기원정사 털을 잡았던 분이 누구냐 하면 사리푸트라, 사리불 존자, 부처님의 제자였던 이 세 사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원정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리불 존자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 수다타 장자와 기타 태자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요. 그 기원정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어떤 모범, 어떤 지표, 어떤 규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수다타 장자는 여러분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부자였대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인도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수다타 장자가 그렇게 자기 집에 금은보화를 넣는 창고가 몇 개인지를 몰랐던 사람이니까 굉장한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분이에요. 당연히 인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마다 회사 지부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 회사 지부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큰 도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슈라바스티, 사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라자그라하, 왕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사성은 불교 최초의 사찰이었던 중림정사가 만들어진 곳이고, 슈라바스티, 사위성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는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곳이죠. 수다타 장자가 왕사성에 자기 회사의 지부였던 곳을 관리하던 자기 손위 처남 집에 찾아가요. 평상시 같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왜?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너무 일을 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왕이라도 집을 찾아오는가, 왜 이렇게 부산한가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이 처남이 내일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공양청을 했다는 게, 1250분의 스님들을 초청을 했다는 게, 그분들에게 드릴 음식을 지금 만드느라고 정신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다타 장자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라는 분을 한번 꼭 뵙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됐는데, 마침 왕사성에 왔더니 부처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꼭 좀 뵈야 될 거니까 자네가 나에게 좀 자리를 좀 주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요. 오늘 여기 하룻밤 주무시면 내일 부처님이 오실 테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묵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만나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설레서. 혹시 내가 오늘 법문을 하러 온다고 해서 어저께 잠 설치신 분들, 뭐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뭔가 그 다음날 재미나고 좋고 뭐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수다타가 그랬대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을 깨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먼저 부처님을 좀 뵐 수 없을까 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시타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을 디디려고 해요. 시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시체를 갖다가 버렸던 곳이에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그런 곳에서 수행하시고 그런 곳에서 머물러셨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2600년 전에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집 밖을 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주저주저 해요. 더군다나 저 시타림은 귀신들이 출몰한다는 곳인데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때 말이죠. 저 마음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장자여, 나아가라 장자여. 그대가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은 그대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리가 마음 안에서부터 쫙 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셔요? 왜 스님들이 참선하고 왜 명상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세상 내 바깥에 펼쳐지는 일들, 사람들의 소리 이런 게 너무 많이 들려요. 그것이 좋은 판단이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다니다가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후회를 많이. 그런데 자기의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내면의 소리는 진실되거든요. 거짓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고 수행이고 정진이고 그렇거든요. 뭐 어쨌건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발가루 한 걸음 탁 내딛어요. 경전에 조금 허풍이 있던데 내디딜 때마다 발에서 불이 확 켜졌다 그래요. 말이 되나? 불이 켜져가지고 뭐 거의 요즘 시대에 나오는 뭐 최첨단 이게 IT 어쨌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어느덧 시타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저기 어둠 속에서 어서 오십시오 장자여,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아주 온화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죠. 숲에서 수행하던 수행자 부처님께서 나그네를 위로하고 어려운 길을, 정말로 힘든 길을 온 그 정성을 칭찬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와준 그 수다타 장자의 마음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던져주세요. 위험이 도사린 세상에, 어려움이 수많은 세상에 어느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가, 또 그 길 끝에 있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 좋은 결과, 그 행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경전에 이 장면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마치 흰 천이 염색물을 빨아들였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빨아들였다. 멋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스님들 법문이 흰 천에 염색물 빨아들이듯이 쫙 옵디까? 그래야 된다니까. 뭔 소린지 모르면 안 되는데 쫙 빨아들였대요. 수다타 장자는 부처님의 그 법문 말씀을 쫙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었던 이익보다, 장사를 하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돈을,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어디에서 얻었던 이익보다도 훨씬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삼귀를 하고 부처님께 청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절을 짓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또 3번을 거절하셨다 그러네요. 4번째 허락을 하시고 사리불에게 부탁을 해요. 수다타 장자와 가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절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사리불 존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사리불 존자와 함께 사위성으로 오죠. 사위성에 와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돈이 많은 분이니까 사리불 존자한테 아무데나 고르세요. 절 지어드릴 테니까 이랬다고 그래요. 아무데나 고르세요. 사리불 존자가 사위성 곳곳을 보다가 정말로 좋은 자리를 탁 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땅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태자, 기타 태자가 쉬러 가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공원 같이 만든 거예요. 옛날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계승권자 태자의 정원이에요. 거기를 절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도심 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야.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태자의 땅이 태자의 정원인데 거기다 어떻게 절을 짓겠어요? 그런데 수다타 장자는 기타 태자하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좀 제가 중요한 건축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으니까 저한테 이 땅을 좀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자는 속으로 수다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더니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아니면 정말로 돈이 많아져가지고 건방져졌나, 교만해졌나, 어떻게 태자인 나에게 땅을 팔라고 저럴까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자가 뭐라 그러죠? 그러면 정 내 땅을 사고 싶으면 내 땅을 금으로 쫙 깔아가지고 다 깔면 그 금 받고 내가 땅 팔아줄게. 그러니까 안 판다는 얘기지. 어떻게 땅을 금으로 깔아요? 땅이 뭐 보통 커야 말이죠. 그래서 안 팔 요량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수다타 장자가 정말로 금으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자한테, 태자님, 가격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대단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기 이익보다 훨씬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그 가치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 수가 있는, 깔기 시작해요. 기타 태자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 하고 실제로 마차를 타고 저 멀리서 금 까는 걸 봤대요. 정말로 깔고 있거든. 벌써 반 이상이나 깔아서 이러다가 진짜 깔 것 같아요. 이 놀란 사람은 이제 태자예요. 태자가 다시 수다타 장자를 청합니다. 아니 말이죠. 도대체 뭘 하려고 하길래 여기다가 당신의 전 재산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깔고 있느냐. 정말로 궁금하다. 여기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수다타 장자는 그때서야 제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태자가 묻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때 수다타 장자가 했던 말이 출가자인 저에게도 큰 감명을 주죠. 수다타 장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태자님, 저는 이익을 쫓는 장사꾼입니다. 이익이 남는 곳이라고 하면은 두말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입니다. 제가 부처님을 만나서 그 어떤 거래보다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의 이 투자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나의 가치는 앞으로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매일매일 진리를 접하고 그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대요. 기타태자가 그 말을 듣고 두 분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얻었던 그 좋은 가르침을 기타태자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기타태자가 수다타 장자의 그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땅을 팔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타태자가 안 판다고 끝까지 강짜를 부렸으면 기원정사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기원정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금강경이라고 한 이 훌륭한 경전의 가르침이 과연 나왔을까? 수다타 장자도 대단하지만 이 수다타 장자의 정성과 노력과 그 말씀에 기타태자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땅을 주겠다. 다만 이 정원 안에 있는 나무는 내가 기증하는 것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절을 세울 때 그 정문은 일주문이죠. 정문은 내가 지어서 부처님과 교단에 보시하고 싶다. 이래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을 우리가 기타태자의 나무 정원과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장자였거든요. 급고독 장자가 합작을 해서 지은 절.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이 만들어지는 그 연유가 된 것이죠. 이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어요. 기타태자도 자기의 땅을 흔쾌히 내놨고 그 기타태자의 땅 위에다가 급고독 장자가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2600년 전에 7층짜리 절을 지어요. 7층짜리 절. 이 조계사가 몇 층짜리인지 모르겠는데 7층짜리 절을 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 두바이에 그 무슨 7성급 호텔 큰 거 하나 짓는 거예요. 그걸 지어가지고 부처님 제자들께 보시를 하죠. 부처님이 45년 동안의 설법 기간 중에 24년을 이 사위성에 계십니다. 사위성에 24년을 계시면서 19번, 19년의 안거를 바로 이 기원정사에서 계시면서 여기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만고의 진리의 아주 귀중한 경전이 설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경전의 주 내용도 뭐지요? 기타태자와 수다타 장자의 가치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가 평생의 주 목적이었던 사업가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 부처님 법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가 평생 제일의 가치라고 여겨지던 돈 버는 것을 바꿔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던 불자들의 태도가 그랬어요. 부처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바뀌어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 수다타 장자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수다타 장자는 재물의 가치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최상의 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정말 훌륭한 제가자예요. 훌륭한 출가자들도 많지만 정말 이런 훌륭한 제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2600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출가자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자는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전문적으로 법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치를 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자들은 정말로 훌륭한 게 뭐냐 하면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시죠. 자기 생활 다 하시면서 전법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고 전법하고 여기에 출가와 제가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부처님 법을 전하고자 노력하듯이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했듯이 그 변화를 주변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이들에게 자꾸 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믿어가지고 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을 얻는 그런 꿀맛도 있겠지만, 그런 단맛도 있겠지만 훨씬 중요한 진리의 참맛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얻어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제가 많은 절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법문도 합니다마는 그 어느 사찰보다 그 어느 사찰 불자님들보다 기도하고 정진 잘하기로 소문나는 게 우리 쪽에서 불자님들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제 열심히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면 가피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가피가 우리에게 내려올까?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삶의 가치가 진리,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여기에다가 최우선의 가치를 놔야 된다. 그렇지 못한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항상 알아야 돼요. 그 부족함을 늘 자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수행과 정진과 기도를 통해서 좀 채워나가야 되겠다. 그 자세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면 복도 오고 공덕도 쌓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정진의 기쁨, 그 행복이 훨씬 크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변화야말로 기도하면서 변하는 내 모습이야말로 기도하면서 변화하는 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성취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중생들의 삶은 본능에 끌려서 살아요. 업력에 끌려다니면서 산다고 하거든요. 부처님과 보살님과 스님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원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정말 쉬운 선택. 발심 수행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음수하면 성독이요 우음수하면 성륜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음수하면 성독이요 우음수하면 성륜이라. 같은 물이라도 사음수, 뱀이 그 물을 먹게 되면 성독, 독을 만들고 이런 말이죠. 같은 물이라도 우음수, 소가 먹게 되면 우유를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따라 해볼까요? 치학하면 성보리하고 우학하면 성생산이라. 지학, 지혜로운 공부는 성보리,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인데 우학, 어리석은 공부는 성생사,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효 스님께서
출가한 스님들에게 했던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아주 좋은 글귀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누가 마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공부라 해도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시 본문을 이제 처음으로 돌려서 제가 그 인도의 그 소년에게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단 뭐라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제가 조계사에서 그 어떤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큰 스님 될 것이다. 단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셔라 하는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운수가 대통하실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운수 대통하시고 아마 말년에도 보니까 다 잘 되실 건데, 단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소박한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